왜 교회는 또 왜 성도는 성숙되지 않을까요? 또 왜 성숙한 성도는 항상 소수일까요? 조정의라는 목사님께서 유평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요. 그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다.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니고 싶었는데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 때문에 먼 지역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다닐 교회를 새롭게 찾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는 각자 오랜 세월 다녔던 교회로 서로를 인도하고 싶어하고 결국 부부가 참석할 새로운 제3의 교회를 찾기도 한다. 다니던 교회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한동안 교회를 멀리하다. 이젠 교회의 단점이 최대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도 있다. 교회를 찾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인다. 자녀 또래 학생이 얼마나 되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유익하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녀 영육이 교회 선택에 있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좋은 설교를 찾아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실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맹점이 있다. 좋은 시설, 편리한 교통편, 친한 사람이 많은 곳, 봉사와 섬김의 부담이 적은 곳,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곳 등 실제적인 이유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특정 가르침의 부재 혹은 지나친 강조 등 교리의 문제가 교회 선택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교회를 선택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모두 같은 중요도를 갖지는 않는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갖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도 무관한 것이 있다. 거리나 시설 등이 후자에 속한다면 복음과 성경적 교리 등이 전자에 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 치중하다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 실패한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 성도에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만들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을 위한 어떤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곳도 아니에요. 얼마나 성숙한 성도를 키워내는가가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자훈련도, 셀도, 또 마더와이즈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일에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지금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은 나는 이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가 교세 확장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아요. 또 이웃의 아픔보다는 자기의 아픔에 더 위로받기를 애쓰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몇 가지 그 목회의 중요한 원칙들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뽑아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해야 성도들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 가르치면 50점이고 그림자로 가르치면 100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네 사람을 만들면 0점이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100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것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일꾼은 소신껏 하는 것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만일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 함은 지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고요. 그리고 그 일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 교회의 모든 현재 상황을 야기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최종 책임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사도가 그렇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또 목사와 교사도 그렇습니다. 한 몸의 지체인 다양한 형태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어떤 것을 말할 때 지금 하는 이 인용문이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다양한 은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도자라면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이며 세상의 지도자로서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주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 봉사가 중요하니까요. 또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니까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봉사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막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을 안 하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다른 것을 하라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못 박아두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는 누가 합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할까요? 결국 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여러 일을 맡고 결국은 그러기 상태에 빠지잖아요. 일을 많이 맡으니까 더 일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심각한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할까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사회성 때문에, 또 외롭기 때문에, 혹은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를 할까요? 사실 봉사는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과 헌신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아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깝다고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항상 벌이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봉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들은 대부분 했던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함께 읽은 말씀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는요, 여기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들리게 되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봉사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봉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하느라고요, 일이 목적이 되어서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흔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사람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결국 뭐만 남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를 하면 돼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을 성도들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 묻으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에 많은 것을 치중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봉사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봉사만 하느라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누군가는 봉사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오는 분들 혹은 열심을 가질 만한 분들에게 봉사부터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도 생기고 또 교회를 향한 사랑도 생기고 그런 은혜도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봉사만 하느라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되고 연단된 훈련된 성도가 봉사를 함으로써 결국 그 봉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일 없이 교회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봉사를 채워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는 말은 같은 어원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부를 때 집사라는 직분을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봉사라는 그 근본적인 뜻에는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된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봉사의 일을 맡겨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잘해서 좋은 성도가 아니고 좋은 성도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준비된 성도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성도가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에 좀 소홀해요. 그걸 생략하고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죠. 그리고 세상을 섬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에게 헌금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라 라고 말하거든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그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헌금을 드리고 또 부모님이 준비를 시킬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죠. 엄마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헌금 좀 줘.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저기 지갑에 있으니까 꺼내 가져와. 이렇게 하죠.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헌금이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받은 용돈의 일부를 자기가 직접 떼도록 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예배 전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 헌금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돈을 잃고 낙심하거나 돈을 얻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그 합격한 첫 해에, 첫 달에 그 받은 월급을 온전히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또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첫 달이니까요. 근데 그 첫 달의 헌금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 1억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바르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마저도 자신이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온전한 성도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믿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을 조금 더 내 속에 성숙하게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맨 앞부분에 무엇이 달려있는가? 우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하여 주는 교훈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앞선 첫 번째의 주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교훈이었다면 이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준비가 된 성도가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이냐? 3장 17절, 18절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거든요. 자,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그에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일에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들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앞서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깊은 은혜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최종 목적, 또 종말, 어떤 완성된 어떤 형태를 말할 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의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 목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감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의 감사도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사랑의 예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성도로 세워서 봉사의 일을 맡겨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곧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요, 친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끝내기 위한 어떤 봉사, 일을 만들기 위한 봉사는요, 거기에서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친 사람들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비추어서 사는 성도들이 하는 봉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종 목표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공동체로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든든한 그 기초에 서지 못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죠?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개인, 온전한 공동체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지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찔림이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십자가에 자신을 엎드리게 하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또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성도가 그저 봉사만 할 때 세워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밝히죠.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임수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주사위를 던질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라는 그 말 그 자체엔 굉장히 이 확률에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무엇인가 결정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잠을 자다가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할 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길로 가라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길 때 심히 고민을 하고 맡겨서 그 일을 배분하는 것보다 사다리 타는 게 더 유익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다리 타면 그냥 마음에 안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나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주사위의 확률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세팅되고 준비된 것을 사기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아무리 경계하고 막 그래도 결국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요. 근데 그게 왜 넘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의심하지 않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그 말 자체에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누구도 그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소한 교훈을 중요한 교훈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요만한 상처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마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이 요동이라는 말은 흔들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큰 흔들림을 가질 때 바로 이 요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즘 세대가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나 쉽게 요동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님에도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진리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고 상처를 받고 인생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속임은요,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요동은 어떤 때 생깁니까?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부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구덩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성령님이 그 구덩이를 피하게 하시니까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과거의 습관과 본성에 이끌려서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만 않는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또 임재에 관심만 갖고 있다면 붙들리기만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바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그 글의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거룩함을 날마다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교회가 실천적인 면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신실하고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심지어 교회 직분까지 준다. 강단 설교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불신자가 듣기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도덕적 설교는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거나 감화적인 설교로 위로와 감동과 도전을 주면 그만이다. 세속적 삶을 살아도 교회는 권징하지 않는다. 모두 다 죄인이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친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맛보거나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체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모든 감정 위주 혹은 행위 위주 이벤트, 행사, 퍼포먼스를 통해 얻은 거짓 은혜, 싸구려 체험뿐이다.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각종 봉사와 섬김에 매진하게 만들어 열심을 끌어올리면 된다. 교만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혹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가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교회는 없다. 이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재앙과 같다. 영적 출생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교회가 정확히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에 불과하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성도라 불리며 돌이켜 회개하도록 조금도 돕지 않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다. 강단 말씀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혹은 목사와 리더십의 권면과 상담을 통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함께 더불어 먹고 친교를 나누도록 돕는 교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끝까지 이 세상과 마귀를 대항하며 싸우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도록 함께 독려하는 교회, 한마디로 진짜 교회가 누구인지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참 교회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각자의 짐을 지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 모인 병원과 같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또 영혼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는 말도 옳다. 하지만 성경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부르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간과하는 교회는 사실상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과 같고 영혼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하라. 그 교회가 택하신 자들의 모임인지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무리인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 교회인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이것을 갖추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가깝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번지수를 옮기다. (3651일) 무릎으로 섬기던 와리골 교회당과 이별을 했다. 미움에 있기도 있고 섭섭함에 옹이도 수두룩하건만
아픈 가슴 한번 툭 치고 발걸음 무겁게 탁 떼고 나니 갈 곳이 마땅찮다. 사리꼴 사랑채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고 보니 조금은 막막. 주님의 인도함이 있겠지. 자기 위로도 잠시. 약간 불안함이 엄습. 나보다는 아내가 걱정이다. 지고지순한 믿음의 처리는 분명하지만 상처나고 다친 그 마음은 오죽할까. 며칠째 아내는 섬길 교회를 찾아 금요 철야 주일 성수를 지켜낸다. 난 성서 말씀과 예수님 허리춤 부여잡고 생떼를 썼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TV 화면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깜장 목사님께서 잔잔히 설교하고 계신다. 궁금했다. 아내의 부연 설명, 그래서 내어 뱉은 말. 상가교회는 가지 마시오. 아내의 침묵에 더 궁금했다. 가봅시다. 목사님과 가벼운 차 한 잔에 번지수가 옮겨질 줄. 그냥 머물러야겠다. 엉뚱한 책임감 발동. 잔잔한 설교, 하나님 말씀. 물 스며들듯 우리 마음을 적셔냈다. 주님이 인도자 되시니 교회가 자연스레 질서 정연하다. 번지수가 바뀌는 순간 큰 날에 이길 51로 호적을 옮겼다. 이제는 내 교회다. 성장하고 섬길 교회다. 새로 태어나 처음 맞는 성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역사가 두 동강으로 쪼개졌듯 난 AD 행복한 교회 1년이다. 난 초신자다. 근데 또 다른 초신자를 기다린다. 문소리 삐걱하던 소리에 마음은 이미 기다린다. 새로운 성도를. 모두의 마음이 다 똑같아서 우리는 더더욱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다 있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삐치셨던 귀여운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 또 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어린아이. 행복하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